기도보다 이를 우선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핵심입니다. 기도보다 이를 우선하지 않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에는 또 졸립고 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에, 선포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는 것들, 두드리라, 찾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라 하면 하나님께서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죄송해가지고 구할 수 있나? 아니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의 형님의 아들 있어요. 좀 복잡하죠? 한 목사님의 형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아들이 조숙해. 대학생인데 한 번도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사달라고 해보고 조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굉장히 좋은 아들 같죠. 그분네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냐? 아니요,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안정적이고 넉넉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사달라지 않고 항상 검소하게 살고, 엄마가 그 용돈에 주면 그냥 그 용돈에 족하니 하고 그 용돈에 맞춰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규모에 맞게 항상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특별히 뭘 요구하고 뭐 사달라고 막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들하고 똑같죠. 부모님 때문에 요구 안 하죠. 예. 그런 아들을 두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아버지는 솔직히 마음이 좀 섭섭하대요. 왜냐면은 아버지 할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아버지 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고, 진짜 어려울 때 그때만 하나님을 좀 찾고, 왜냐면 하나님한테 자꾸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그런 나의 문제 얘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고 내 문제는 그냥 내가 해결하다가 나중에 좀 진짜 어려운 것만 좀 아뢰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자녀가 아버지로서 인정해 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뭐 장난감을 사달라든지, 뭐 고장난 것을 고쳐준다든지, 뭐 높은 데 있는 것을 뭐 이렇게 꺼내달라든지, 아이들이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그것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 받을 때 뿌듯하고 굉장히 기쁘고, 아빠로서의 그런 보람이 있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 되고 하나님 되는 것은, 아버지 저에게 이런 것들을 해 주세요. 하나님 저런 것들 도와주세요. 사소한 것들 얘기하는데 능력이 안 될 때 자녀들이 그것을 구하면은 속상하죠. 근데 능력이 되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을 해주면 기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걸르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고, 내가 할 권리는, 내가 할 의무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 밑에 가면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려가 뭐 이렇게 택배를 붙일 일이 있어서 붙이고,
볼일 보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 학생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야 이것도 먹으면서 음료수도 마시면서 해. 그리고 줬어요. 근데 이 학생이 굉장히 조숙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로 족합니다. 하면서 급구 그걸 사양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은 되게 서운했어요. 난 해주고 싶고 능력도 되고 분명히 샀는데 그걸 그래서 알았어. 아유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보다 그러고 다시 넣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신방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들어가 야 그럴 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 교육을 잘 시켰나 봐요. 어른한테 패 끼치지 말라, 남한테 패 끼치지 말라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될 때 해주고 싶을 때 해줄 때 받은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보람이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식당이나 갈 때 제가 밥 살게요. 때로는 밥 안 사게 하지 마세요. 밥 살 능력이 돼요. 좋아해요. 그럼 저도 아유 목사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쁘잖아요. 서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제가 뭐 이렇게 모임 갔을 때 뭐 간식도 사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럼 기쁜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능력이 되는 것들 마찬가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요청하지 않는 것이 이게 자녀의 도리가 아니라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성숙한 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기도 요청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때 내가 다 해야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할 재미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약속대로 두세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분명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건 이 땅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리는 것입니다. 신랑과 이게 신부가 이제 주례 결혼식을 하잖아요. 이제 주례도 저도 해봤는데 어떠할 때든지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 살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얼굴이 밝아지고요.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싫어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사랑과 행복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랑과 행복을요 만들 수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행복에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행복하게 살고는 싶으나 그렇게 할 능력은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행복을 위해 우리가 또 공부하고 노력도 하고 서로 더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 훈련도 병행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부부의 그런 사랑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더 서로를 잘 알고 더 친밀해지면서 더 서로를 더 사랑할 줄 알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무지와 제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여기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 있죠? 결혼한 지 오래되셨나요? 예. 그럴수록 더 오래되신 분일수록 더 깨닫고 계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달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잘 알아요. 사회와 교회와 나라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먼저 분열시켜야 될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분열되면은
교회가 분열되고 사회와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가정의 분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보면요, 저도 보면은 쭉 보면은 이렇게 편부모도 많고 깨진 가정이 많고 상처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유초등부 또 초등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깨진 가정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인데도, 믿음의 가정인데도 그렇게 깨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부부간의 사랑을 위해서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단의 그 권세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난공불락, 정말 그 맷중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여리고성에 안에 있는 사람은 철기 문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뭐 청동기 문화밖에 되지 않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난공불락을 무찌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가 문제였어요. 아이성 전투죠. 그 말도 아이 같아요. 말 그대로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이성은 너무나 작아요. 초라해요. 작은 성이었어요. 쉽게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네 방법으로, 자기의 성으로 자기가 이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게을리하여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비참하게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보니까요, 무엇일까 보니까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쉬운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편 7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시편 7편에 보면은 표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돼 있어요. 다윗 시편 그 7편 보면요, 여기서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공갈을 치고 협박한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7편이 그 기도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래요. 왜인지 아세요? 한번 7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시가 정말 다윗이 쓴 시가 맞나 할 생각이 드는 시예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눈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아이성과 같이 하찮아 보이는 구시가 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것이 다윗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큰 일도, 골리앗 같은 일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면서 승리했지만, 구시와 같이 작은 자, 아이성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하신 게 있죠.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for God 이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에요. for God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 in God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for God 하려고 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려고 해요. 근데 먼저 선행될 것이 뭐면 in God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또 새 한 달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맡은 사명이 있고 할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각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일하기보다 먼저 인 갓 하나님이 머물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거 많이 왔는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각 부서에 이제 교육부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계획서를 받고 이제 서로 이제 기도도 하면서 이런 것까지 코멘트도 해주면서 나누는데 그 계획서를 전에 또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기도 계획을 세우라고. 먼저 주님께 머무는 시간, 먼저 성령 받는 시간, 먼저 권능을 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선행돼야지 뭔가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 선행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in God,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옳은 생각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개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린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2020년 뭔가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주님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구체적으로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액션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먼저 일하기 전에 급한 일이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in God 하나님께 머물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